그러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도 돌아보면 아버지 은혜는 참으로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거하다가 이 밤에 나왔습니다. 이 저녁에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와싸운 우리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이 저녁에도 깊이 있게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예배하기 어려운 때에 늘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땅에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저녁에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인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 이집트 수도 이 카이로 북쪽에 한 180여 킬로 떨어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당시 고대 이 도시는 이 학문과 이 과학의 중심 도시였어요.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하면 대단하죠. 그 대제가 세운 도시인데 바로 수도였고 이 고대에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여기 출신이었다. 그러면 상당히 어떤 그 학문의 도시니까 아마 지식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등통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언변이 좋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식이 많다. 그런 뜻도 있고 말을 잘한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노기오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볼로는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죠. 또 지식도 많고 그때 말도 잘해. 사실 지식이 많다고 말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지식이 없는데도 말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식은 많은데 말을 또 잘 못하는. 특히 대학 교수님들이 말을 잘 못해요. 참 강의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두 가지를 다 잘해. 말도 잘하고 또 지식도 많고. 그 누가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지금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이 사람이 세상 지식이 많고 그런 것보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등통했다. 이야, 얼마나 성경을,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39 능통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달달달달했으면 무슨 말만 하면 바로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죠? 그 정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경에 능통하게 된 것은 25절에 말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여기 주의 도는 여기서만 보면 이게 주의 도가 뭔가 모를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다. 그걸 일찍이 배웠다. 예수님에 관한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예수님의 그 인격과 구원사역,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안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오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믿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걸 안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모든 그 언약, 약속, 선지자들의 예언, 이런 쪽으로는 능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었든 그 말을 자신 있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누구한테 배운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 출신인데 누구한테 예수님에 관해서 배웠는지 누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승이 누구였는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에베소에 이런 능통한 사람,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것도 유대인 에베소에 왔어요. 과연 에베소 와서 뭘 했겠는가? 참,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야, 아볼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배워가지고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알 수 있냐면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는데 뭐만 알따름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누가는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아볼로가 유대인으로서도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 관해서 잘하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대단한 거죠. 유대인들이 보통은 예수님 관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 그것도 자세히 일찍이 알았다. 그런데 누가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뭐만 알따름이다? 세례 요한만 알따름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볼레 지식이 구약 성경이 결국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가 전하고 가르치고 사역한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하고 뭘 한 거기까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면 안 되는가? 오늘 한국기독교, 세계기독교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렇게 많이 만나보면 목사도 그래요. 아볼로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 관에서만 가르쳐. 어느 정도는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다라고, 신약에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상당수예요. 뭘 모르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제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요. 지금 누가가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아주 믿는 거예요. 누가는 잘 아볼로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아마 만났을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녔으니까. 누가는 의사잖아요. 아쉬운 거예요. 야, 저 친구 어휴, 구약 실력이 나보다 훨씬 나아. 바울하고 아마 견줘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데, 세례 요한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녔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뭐 찾을 수는 없어요. 그 근거는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세례 요한을 뭐 직접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까지는 너무도 잘 알고,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에 관해서까지도 알고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4절 27절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릴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이 죄를 지적해야 돼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메시아로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헤롯 만나가지고 너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 네가 감히 요한을 감옥에 가도 너 요한을 풀어줄래? 아니면 죽을래?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 마음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백을 믿고 그냥 너 왕, 너 죽었어. 이제 메시아 오셨는데, 구원자 오셨는데, 너 저 회개 안 하면 너 죽어. 너 그냥 지옥이야. 막 그런 마음으로 바로 그냥 죄를 지적했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 이제 제자들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야, 너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 질문 한번 해봐라. 아니, 우리가 다 뭐 메시아로 이미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 메시아 아니요?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해준. 그래, 돌아가서 내가 곧 구해준다고 그러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속이 눈을 뜨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 복이 있도다.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사명인데 직권남용을 했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거 할 필요 없는데 왜 헤롯 가서 막 지적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 사명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서 보니까 세례요한이 막 외치고 있는 거 그것만 보고 왔냐? 세례요한이 뭘 외쳤냐?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세례요한이 소개하는 분을 보지 않고 지시하는 분을 보지 않고 엉뚱한 분을 본 거죠. 세례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세례요한 소개한 예수님 보니까 실망하고 세례요한 보니까 광야에 막 외치는 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 같아. 바뀌어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례요한을 예수님이 가서 감옥에서 건져 내왔어요?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죠. 그냥 참수, 목이 잘려버렸어요. 그렇대.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메시아를 소개했는데 참 메시아라면 우리 스승을 가서 건져내왔어요. 이게 뭐야?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 만약에 그때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지금 만나고 온 그분이 메시아 확실히 맞아. 내가 죽을지라도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마. 저분을 따르다. 저분이 메시아 맞아. 그렇게 했더라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안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마도 세례요한을 건져주지 않고 놔둬버리고 참수당하게 놔뒀으니까 세례요한을 따르던 그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만 알고 세례요한의 세례만 붙들고 그것만 전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저 아볼로도 그런 분이라. 안타깝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관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메시아 그런 분이 있었다고 온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당시에 이 아볼로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 고린도 교회 이제 바울이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넘어가죠. 그런데 고린도에 어떤 영향을 줬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볼로. 아볼로 영향이 어느 선에 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반열에 가 있어요. 그게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뿐입니까? 고린도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일은 말하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 바울, 아볼로. 바울을 따른 자가 있는가 하면 아볼로를 따르는 그 정도 아볼로가 영향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과 비교해 보면 바울은 몸도 약했어요. 그리고 말도 잘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에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은 편지 내용은 대단한데 직접 말할 때 보면 말도 시원치 않고 몸도 약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볼로는 대단한 거예요. 말도 잘하지, 성경에 능통하지. 그러니까 바울과 견주어도 오히려 둘이 무슨 얘기를 한다면 겉으로 보기엔 누가 더 인기가 좋아요? 아볼로가.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죠. 그죠? 목사들도 이 설득력 있게 잘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엿장수 같은 분들이 있다. 그냥 막 재밌게 하고 내용은 별로 없는데 있어요.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아쉬움이 그가 세례 요한만 알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내가 소개한 이분은 성령으로 성령을 주실 분이다. 왜 그러냐면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받도록 모든 구속사역을 이뤘어요. 자기를 차별화시켰어요. 나는 쇠해야 되는, 내가 소개하는 구원주는 흥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한 그 메시아를 따라다니고 만나서 믿고 변화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본래 세례 요한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본래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들이 변화받고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 관에서만 얘기했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로 오셨는데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통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지어지기 전에 영원에서 아버지 아들로 계셨죠?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죠. 그 아들도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냈어요. 본래 영이신데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을 대속을 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죄를 씻어가지고 의인이 되게 해가지고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속이 되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죠. 사람이 되신 거죠.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을. 이것을, 이 진리를 아볼로는 몰랐어. 예수님 관에서만 들은 거예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확실하게 말 안 하죠. 어쨌든 예수님 관에서는 자기가 아는 바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전한 거죠. 가르친 거예요. 에베소 회당에 가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놀랄 일은 에베소 회당에 가서 바울이, 아볼로가 이렇게 예수님 관해서 열심히 전하고 있을 때 그걸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 있어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대로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서로 일하면서 협력하면서 동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믿는 사람이죠.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바울로부터 배웠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깊이가 있었겠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는데 누가 아마 회당에서 예수님 관해서 가르친다니까. 누구야? 누가 가르치는 거야? 가봐왔던 것 같아. 가서 들어보니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다 머물러 있는 거야. 세례요한에 다 머물러 가지고 있어.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앞에 나가가지고 회당장님 잠깐만, 지금 방금 가르친 사람 누굽니까? 아볼로입니까?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다 거기에 머물렀냐?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관해서 여기에 머물러 사람 더 올라가야 돼. 예수님의 그 인격과 구원 사역을 왜 말을 못하냐? 다 지적했을 텐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볼로를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 데리고 가서 가르칩니다. 그가 알지 못한 부분들을 풀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회당에서 가르친 그 이상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쳐줬어요. 참 스승을 만난 거죠.
열심으로는 아볼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대단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관에서 세례 요한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런 사람이 참 스승을 만났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복음. 구약에 능통했다. 오히려 브리스길라 아굴라보다는 구약 지식이 더 많았을 거예요. 세상 지식도 훨씬 많은 월등한 사람인데 감히 아볼로를 가르쳐?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어. 자기가 모르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주니까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내가 여기 머물러 있었구나. 구원의 복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때 믿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돼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조금만 가르쳐줘도 그 실력이 어디 가겠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잘 자랐다 신천지 만나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자랐던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돼가지고 빠져버려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관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구약의 약속에 따라 이미 오셨어. 세례 요한,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다 세상에 알려서 그분이 구약의 약속대로 그대로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모든 성취를 이루고 십자가에 찔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준 거죠. 아볼로가 참 스승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아볼로가 복된 사람이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안 만났으면 늘 회당에 다니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 거기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인을 양성한 게 아니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에서만 어떤 지식적으로만 뭐 예수님 뭐 이런 약속이 있었대 왔는지 안 왔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만 가르친다면 구원의 복음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다. 다 십자가 죽은 다음에 죽으시니까 실망하고 제자들 얼마나 실망에 걷겠냐고. 이제 죽어서 끝난 줄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어. 이제 끝난 줄 알죠. 부활해서 살아나실 것을 기대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렸지만 살리실 분이 죽어버렸는데 무슨 기대를 하겠나?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주님이 계실 때는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도 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주님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 확인됐어. 그분이 죽으셔버렸어. 그분이 장사 지냈어.
그거 어떻게 해? 누가 살려? 그게 실망이 큰 거죠. 얼마나 컸겠나. 그래,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야. 그때 바라신 주님이 제자에게 얘기한 거죠. 야, 또 구약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 아니냐?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 자식들아. 저 같은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냐. 당시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 정도였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들을 믿었을 것인데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는데 모세는 믿으면서 모세가 기록한 구원주를 안 믿어버린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서는 알고 있죠. 믿거나 다른 사람이 아닌데, 전한 사람이 아닌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누구를 만나냐 이렇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많이 아느냐,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연도도 알고 어떻게 하고 장별로 알고 그런 목사님 계셔요? 그게 중요한 게. 다 몰라도 순서도 몰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구약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주로 보내기 위해서 그 긴 역사가 필요했어요. 안 믿으니까. 그 대속 구속을 알도록 위해서 또 죄인임을 알도록 위해서 율법을 줬죠. 율법을 누구도 못 지키니까 다 죄인임을 알게 해줬어요. 율법을 보면서 죄인이 되면 죽어야 되죠.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대속이 뭔가를 알게 해주고 연습을 시켰어요.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대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대속은 원본이 올 때까지 기대하고 바라게 했죠. 그 제물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잖아요. 단번에. 그 제가 주일 설교 때 그랬죠. 말라기 때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귀환해 와가지고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그 막 감격 속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눈물 흘고 저는 너희 총독에가 갖다 줘봐라. 좀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통해서. 이사 선지자 때도 어땠어요? 너희들이 죄와 더불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내가 받겠느냐? 나 이제 마당을 밟을 뿐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사의 의미가 없어서 때가 되었어. 구원주로 준비한 아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하죠. 때가 차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대로 여자의 몸에서 구원주가 출생합니다. 사람이 되시죠? 이게 성경이에요. 여기까지 그냥 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찔림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어디에 출생할 것까지도 다 예언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주가 오면 찔리고 피 흘린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사역이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이후에 십자가를 믿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너무 다가오는 거죠. 마치 그냥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가오죠. 그가 찔림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먹은 남을 입은 것 너무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자죠. 이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볼로처럼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은 사변적으로 가요. 지식적으로만. 성경 지식으로. 맨날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회의. 너무 그런 쪽에만 치우쳐가지고. 하나의 신학 이론에 붙잡혀가지고. 복음은 없고. 개혁주의를 잘못하면 그는 오류에 빠져요.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볼로가 변화를 받았어요. 스승을 잘 만났어요. 저도 한때는 개혁주의 신학이 너무 좋아서 바빙크, 카이퍼, 전후의 책 다 읽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 제가 발견했어요. 정말 그들이 놓친 부분들이 있더라.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강조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다 내려놨어요. 아볼로처럼 많은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고 쌓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프리스킬라 아굴라는 아볼로에 비하면 지식도 짧고 훨씬 비교할 수 없어. 그러나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프리스킬라 아굴라는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그 구원사역,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왜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믿으면 어떤 결과를 주, 이것만 알면 삶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며 살아요. 성경 스스로 읽으면서 감격하며 살아요. 아,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회개하란 말도 필요 없어요. 스스로 한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게 나에게 전부고 최고구나. 이게 없는 거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자신이 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은 그 보아를 발견하고 자기 거를 다 배설물을 다 버리고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위해 살았는데, 전하며 살았는데, 올라 우리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또 예수님이 관에서만 머물러 있어. 예수님이 이룬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이었다. 이거를 내 심장 깊이 믿고 품고 살아야 내 삶이 바뀌죠.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저한테 그런 거 뭐 얘기해 보세요. 관심도 없어요. 좀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의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 암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의 말을 이기미러라. 완전 바뀌어버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 게 아니라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세례요한 소개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이걸 전한 거예요. 아볼로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함께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볼로 형제가 가면 여러분들이 대환영을 해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관에서 말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다. 그래서 영접을 해주고 환영해주고 같이 이제 회당에 다니면서 그러게 구약에 등통한 사람이니까 바울처럼 얼마나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겠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약에 등통하면 더 좋은 거죠? 다 풀어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말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거죠.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예수님만 말해주면 되죠.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 하나님 아들인데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아담이 창조도 전에 하나님 아들로 계셨는데 언약을 같이 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아담하고. 근데 아담이 범죄했어. 그러니까 아담과 모든 후손들을 많아지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들을 다 해체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의 길을 내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아들이 오셔서 이런 구원사요. 피 흘려 죽으시고 이게 우리 죗값을 지불한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질문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너희들이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이걸 좀 바꿔가지고 너희가 교회에 가서 무엇을 들으러 갔더냐? 구약 성경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여러분 어디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한 절 한 절 다 설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거죠.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 이제 변화된 아볼로, 그는 지도자를 잘 만난 거죠? 그러죠? 여러분들도 연합교회에서 늘 복음을 듣잖아요. 이렇게 오래 들었으면 누구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누구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랑이 옷 젖듯이 들었죠. 누구 앞에서 아볼로처럼 지식이 뛰어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믿어야 돼. 믿음은 고백하는 거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잖아. 그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뭔지도 가르쳐줘야 되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바뀌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야 돼. 예수 한 분 내가 모신 거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딨냐. 진리에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딨냐. 우주 만물을 얻은 것보다 더 크잖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감사하고, 안 믿는 자들을 보면 불쌍하게 보여야 돼. 그 가진 명예,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그거 다 수여할까? 영원히 가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라지잖아. 누구도 끊어내지도 않아요. 끊어낼 수도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 감사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 이거 하나로 기뻐하시고, 이제 내가 믿었으면 아볼로처럼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아볼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복음의 깊이를 알고 가르쳐주고 또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볼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이 땅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알고 구원 사역을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십자가를 자랑하고 구원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옵시고 이 감격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보아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연약함 다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돌아간 발걸음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볼로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보아로 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